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며라.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21절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제목입니다. 이 시편 38편은 회개시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시련도 감사한 일도 힘든 일도 형통한 일도 겪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의 이 차이를 좀 잘 구분하면 좋습니다.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은 기준도 주체도 항상 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네. 이건 이렇게 안 해야 되겠네. 이러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뉘우침 반성은 내가 생각에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주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잖아요. 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나 이거 없는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가 자살하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슬피 울고 그러고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아침 소반을 준비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잖아요. 이것이 이 뉘우침 반성 같은 말이지만 이것과 회개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작심삼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성령이 임한 가장 첫 번째 증거가 회개의 영입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지만 성령이 사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서로 싸웠으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데 누가 용서해야 용서가 돼요? 가해자가 용서하면 안 되죠. 당한 피해자가 용서해야 용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21절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왜 버리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은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주의 진노 이겁니다. 그래서 뉘우침은 자꾸 내 마음이 괴롭고 내가 불편하고 이것이라면 주의 진노 이 회개로 인하여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뼈에 평안함이 없다. 우리가 흔히 주의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뼈라는 얘기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전체를 다 그래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어떻게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또 5절에도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죄로 넘어진 것들이 무엇 때문인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우매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매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우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매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여기 6절이에요. 아프고 구부러지고 슬픔 중에 다르고 또 7절에 보면 우리의 몸으로 죄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또 8절 피곤하고 상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이렇게 어려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우리 이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9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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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고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 주 앞에 있는 것,
주 앞에 나오는 것,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주 앞에 소원이 있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주 앞에서 은혜를 덧입고 힘을 얻고 주 앞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 앞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 앞에 서야 돼. 사실은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알고 보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 앞에 선다, 주 앞에 있다, 주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있는 우리의 행동의 표현이 주의 이 성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오기 위하여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상으로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서는 거죠. 시대가 정말 좋아서요, 요즘에는 드라마 같은 것도 꼭 그 시간에, 옛날에는 그 시간에 아니면 못 보고 그런데 요즘에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다시 보기. 참 좋기는 하는데, 물론 우리가 영상 예배도 안 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주 앞이라 시간도 주님에 맞추고 장소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맞추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서로 만날 때도 약속 시간을 정하잖아요. 약속 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에 이 시간을 정하고 주 앞에, 약속의 장소를 정하고 주 앞에 서는 것. 오늘 이 주 앞에란 말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주 앞에, 누구와 오고 있든지 주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앞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의 제사함의 감격,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의 약속의 시간에, 약속의 장소에 약속한 대로 엎드릴 때 주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기 10절 보십시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아무 기운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자도 친구도 내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도 멀리 섰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이 심령의 절박함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친척이 떠나가서 허허 벌판에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저런 자기를 해하는 말들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주 앞에, 여기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주 앞에서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가 주님만 바라고 주 앞에 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여러분,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얻고 화살이 나를 찌는 것 같고 성한 곳이 없지만, 그래도 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저 원수들이 교만할까? 원수들이 자기들이 승리했다, 자기들이 힘이 있다, 자기들이 어이롭다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이 시인은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입을 열지를 못하고 반박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응답하소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어디서? 주 앞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 주 앞에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17절에 가보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내 앞에 있어서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22절에 보십시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이 나의 구원임을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주 앞에서 주여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 앞에서 주여 나를 내려 놓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못하고 나는 듣지 못하는 자같이 그래서 반박할 수도 없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사랑과 은혜로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여러 모양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늘 주 앞에 있는 심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찾는 것이 주 앞에 서는 가장 깊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오니 늘 주의 성전을 찾고 주 앞에 고요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주 앞에 서는 이 기도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며 자녀들이 길이 열려지며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며 질병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궁핍한 물질도 주 앞에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져 갑니다. 새해 귀한 일꾼들로 더욱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중보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